같이 기도하고 성경을 배우시겠습니다. 저희를 깊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셨기에 저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한 이런 말씀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욱 저희들이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희가 살 수 있도록 저에게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요한복음 3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를 찾아보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16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17절 18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님을, 그 말이죠,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누구를 좋아하거나 사랑하게 되면 그에게 관심이 가고 그에게 무엇인가 선물을 주고 싶죠. 특히 그가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해주고 싶죠. 그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도 우리 모든 사람이 제일 필요한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선물을 받지를 못해요. 왜 그 귀한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왜 받지 못하는 걸까? 그 이유는 자신에게 무엇이 제일 필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제일 필요하세요? 뭐라고요? 돈! 예, 돈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살아가는데 돈이 꼭 필요하죠. 그런데 제일 필요할까요? 돈보다는 자식이 좋죠. 예, 자식 필요하죠. 예, 친구 필요하죠. 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내게 있어서 제일 필요할까요? 사람은 자신에게 무엇이 제일 필요한지를 죽을 때 깨달아요. 죽음을 생각할 때 깨닫게 돼요. 자, 사람이 죽을 때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이 내게 무슨 도움이 돼요? 가장 친한 친구가 내 죽음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식도 같이 죽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람은 죽을 때 깨닫게 돼요. 죽을 때 나에게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영생이에요. 천국을 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죽음을 건너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사는, 내가 진짜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정말로 내가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요, 죽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수고와 슬픔과 힘들었던 것들을 다 끝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찬란한 영광이 있는, 이제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다시는 걱정 근심이 없는,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사는, 다시는 죽음의 걱정도 없는 그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거니까요. 내가 진짜 천국에만 갈 수 있다면 죽는 건 최고의 축복의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천국으로 가는 과정이니까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천국을 가고 싶은데 천국에 가는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있으면은 그 죄값을 치르는 곳이 지옥이잖아요. 그러므로 죄가 어느 정도로 없어야 되느냐면 단 한 개라도 있으면 안 돼요. 단 한 개만 있어도, 호리만한 죄만 있어도 그 죄값을 치르려고 지옥에 가야 돼요. 완전히 죄가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바로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 사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걸로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죄 사함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참 희한하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죄는 말씀으로만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네 죄가 없어져라, 이렇게 해서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은 죄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는 벌을 받아야 끝나는 거잖아요. 징역 10년형을 받으면 징역 10년 살고 나와야 끝나는 거잖아요. 죄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가 막힌 법을 하나 만드셨죠. 바로 대신 죄를 갚아줘도 되는 대속법을 만드셨죠.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줘도 된다고. 그런데 그 죄를 갚아주는 방법은 뭐냐면 죄값을 치러줘야 되고, 그 죄값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피 흘려 죽지 않은 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내 죄에 대한 처벌을 피 흘리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 중에는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죄 없는 사람이 없었으니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너무 놀랍게도 우리들의 죄를 전가시켜 버리셨어요. 전가했다는 말은 책임 전가시키다, 그런 말처럼 떠밀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안으셨고 이제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처벌을 받아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모두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 그러셨죠? 이제 이 사실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천국을 가게 돼요. 자, 하나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동안 지은 죄를 다 알고 계셔요. 내가 그동안 어떤 죄를 짓고 살았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은밀한 죄도 다 알고 계셔요. 내가 거짓말한 것, 훔친 것, 욕한 것, 때린 것, 간음한 것, 심지어 낙태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싹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참아 보지도 못하고 죄에 대해서는 끓어오른 분노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해야만 되셔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모두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심판하셨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처벌하셨을까요? 네? 여러분이 그동안 지었던 그 모든 죄들, 하나님이 끌어오는 분노가 있거든요. 하나님 여러분의 죄에 대한 분노를 쏟으셨을까요? 정말 여러분 죄에 대해 처벌하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 심판받을 걱정이 없잖아요. 예.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처벌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안 받았는데요? 예. 예수님을 통해서 처벌을 다 하신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 우리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를 다 옮겨 놓으시고 바로 그 죄를 심판하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한 끌어오는 분노를 그 십자가에다 모두 쏟으신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한 처벌을 전부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미워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이제 두 팔 다 벌리시고 빨리 오기만 하라고, 이 사실 믿기만 하라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네 모든 죄를 내가 처벌을 끝냈다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 심판이 끝났다는 것, 이것 좀 믿어주라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그대로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시고 모든 나라 말로 번역해서 지금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는 거죠.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죄가 많아서 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일, 예수님의 공로를 믿지 않아 지옥 가는 거죠. 모든 사람의 죄를,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죠. 다 이루었다고. 죄를 정결케 하셨다고.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인류에 구세해 주신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 오전 시간에 고린도서 5장 14절 배웠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냐?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 한 분이 우리 모든 사람 대신해서 죽었다. 예, 죽었다는 말씀은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주셨다 그 말이잖아요.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은즉, 즉 예수님은 모든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죄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옛날 사람 지금 사람 관계없이 모든 사람 죄를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어떤 죄인도 다 용서해 주신 사랑인 거예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보면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요, 여기 한 사람이 모든 사람 대신하여 죽었은즉, 이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감사했었어요. 이 모든 사람이란 말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이란 말은 나도 포함시켜 주셨다 그 말이잖아요.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구원 못 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을 구원해 줄 거고,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배척하고 살았으니까 구원 못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믿지도 않은 나를 하나님은 사랑해서 용서해 주셨던 거예요. 내까지도 포함해 주셨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도 불쌍히 여기고 못난 나를 위해서도 내 죄도 짊어지시고 내 죄값도 대신 예수님이 처벌받아 주신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 머리가 좋아서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은 걸까? 아니면 내가 뭐 특별한 게 있어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일까? 생각해 보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은 이유를 시간 지나면서 확실히 알게 됐어요. 구원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마음속에 단 한순간도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셨기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보면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내 옆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보내주신 거였어요. 나는 그와의 만남이 우연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내 옆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가 계속 말씀 듣자고 권유하게 해주신 거예요. 뿌리치고 배쳐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계속 전도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수양에도 준비해 주셨던 거예요. 수양에 오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동일한 말씀인데 정말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 문을 여시고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같이 멋대로 사는 인간인데,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인데, 죄밖에 없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나를 잊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이 자리에 왔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된 거죠.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모든 짐승들은 자기 새끼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고, 역대 모든 엄마들은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죠. 그 사랑을 넣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지구에 한 80억 인구가 있잖아요. 그들 모두에게 만약에 돈 100억씩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80억 명에 돈 100억씩을 준다면 돈이 얼마나 많아야 돼요. 세상 모든 엄마들에게, 세상 모든 짐승의 어미들에게 새끼에 대한 무조건 사랑을 넣어주신 하나님은 사랑이 얼마나 커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내 죄를 하나님은 모두 용서해 주신 거예요.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마음이 한없이 넓으시기 때문에, 국률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자비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죄를 하나님은 모두 다 해결해 주시고 이 사실 믿기만 하면 된다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겁니다. 참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수고와 헌신과 희생으로 나타나는 거죠. 즉 진짜 사랑, 찐 사랑은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사랑해 라고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사랑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말해요. 왜 부모님의 사랑을 진짜 사랑이라고, 참 사랑이라고 합니까?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도 자기를 위해 못 써요. 그 벌었던 모든 것을 자식을 공부시키고 키우는데 다 쓰잖아요. 자기는 입었던 옷 또 입고 신었던 신발 또 신고, 엄마도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니 다 하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죠. 저 사람이 정말 날 사랑하느냐 알아보려면 그가 날 위해서 어떤 수고와 희생을 하느냐, 그걸 보면 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면 때로는 부모는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대신 죽는 길도 택하기도 하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시면 어떻게 죽을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오셨어요. 십자가를
예수님이 담당하지 않으면,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우리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시고 죽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배척한 분이 있어요. 그 사랑을 믿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절대로 천국을 못 갑니다. 아니, 천국을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그렇게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비록 죄는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진심은 알아보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심이란 거 모릅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진심이란 거 누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생명을 주는데 죽어주는 것이 진심이 아닙니까? 정말 나를 진짜 사랑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안 죽는다니까요. 그 사랑을 배척하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을 못 갑니다. 무엇이냐면 사람은 너무 귀하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데 끝까지 반응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걸 믿지 않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함으로 결국은 진노의 자녀로 남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마음이 고장나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마귀에 속아가지고요. 성경이 진리인 줄 몰라요. 마귀에 속아가지고 자신이 육신밖에 없는 줄 알아요. 죽으면 끝인 줄 알아요. 보면 그래서 정말 존귀한 사람인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 세상밖에 없는 줄 알고 60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만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깨닫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만 땅의 것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쳐다볼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인생에 권한을 주신 거였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 있는데 보셨어요? 여기 보면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는 살아보면 고생과 근심이 늘 있죠. 지금 또 해결하지 못한 큰 고통, 그런 것도 있죠. 보면 근데 그런 내가 고생과 근심과 좌절, 실패, 고통 이런 일을 겪은 것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본심이 아니라고, 미워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뭔데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 주시려고, 더 좋은 게 뭐냐면 영혼의 평안, 영생을 주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죄사함의 평안,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지옥에서 건지시고 천국으로 보내주려고 내게 먼저 고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보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옵소서 내게 고통이 아니고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 자리에 말씀 듣고 구원받은 분들 아마 거의 대부분 다 인생에 큰 고통을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뜻하지 않는 실패,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인생, 좌절, 배신, 절망, 때로는 죽고 싶기도 했을 겁니다. 너무 허무하고 비참하고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여겨지고, 그때 드러눕자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놀랍게도 수양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말씀으로 들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내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다는 그 복음도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구원을 받고 나면 내게 이 큰 구원을 주시려고, 내게 천국 주시려고 내 인생에 힘든 것도 허락하셨던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고난도 주셨던 거구나. 그것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믿음은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뭘 할 수 있으면 믿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못하니까 대신 해주는 분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믿음이 확실하게 마음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돼요. 자, 한번 볼게요.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은 첫 번째는 나는 못한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내 힘으로 천국에 못 가는구나. 천국은커녕 나는 죄만 지어서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이걸 먼저 발견하는 거죠. 지옥 가는 죄인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못하니까 누가 대신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가 내 죄를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을 찾는 거예요. 자, 내가 해결해 줄게 하고 어떤 분이 나타나면 그때 나는 뭘 해야 되느냐? 예, 믿는 게 아니고요. 해줄게 하고 나타나면 제일 중요한 건 3번이에요. 3번이 뭐냐면 해주었나 안 해주었나를 확인을 해야 돼요. 진짜 해주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내가 할 거는 뭐냐면 해주었는지 안 해주었는지를 확인하는 것. 이것이 천국 가는 믿음의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셨죠. 근데 나는 왜 아직까지 구원 못 받았던 거죠? 확인을 안 해봤잖아요. 확인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을 다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보라고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성경이었던 겁니다. 여기 보면 확인해 보라고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에다 뭘 갖다 바친다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깨닫는 걸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구원하신 일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고 깨닫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 자세히 읽어보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전가는 것이로다. 즉 성경 속에 예수님의 구원하신 일이 다 나와 있다는 거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그래서 천국 가는 믿음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였습니다. 보면 로마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성경은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23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히려 우리는 비참해졌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여기 구속은 죄값을 치러주시고 사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주심으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끝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뒤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기 놀라운 말씀이 표현이 되어 있죠.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데 값없이 거저 공짜로, 그 말이잖아요. 즉 이런 뜻이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처리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 여긴다 하시는 거예요. 의롭게 봐준다는 거예요. 자, 의롭다는 것은 뭐냐면 죄 사함 받은 것을 넘어서는 개념이죠. 죄를 사함 받았다는 것은 지은 죄가 용서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의롭다는 건 뭐냐면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봐준다는 뜻이에요.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으로 봐준다는 뜻이에요. 야, 너무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 자,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요, 자,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산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한 분 계셨어요.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의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천국을 당당히 가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사셨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죄 사해 준 건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이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봐주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겨우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당당히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당당히. 시험 100점 맞고 나면 집에 들어올 때 당당히 들어오잖아요. 대문 꽉 차고 시험지 딱 꺼내고 100점이라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봐준다는 거잖아요. 전쟁할 때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개선 장군 퍼레이드를 하죠. 승리한 장군들은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완전히 호화 퍼레이드 개선 장군처럼 당당히 들어오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천국 데려간다는 말씀이냐면 그처럼 당당히 천국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당당히 천국 가도록. 제가 처음에 이 말씀 들었을 때요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왜냐하면 우리는 어렵게 산 게 없잖아요. 오히려 매일 물을 마시는 것처럼 죄를 늘 짓고 살았는데 어렵게 살기는커녕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맨날 죄만 지었는데 그런데 그 죄는 예수님이 해결해 줬는데 어떻게 어렵게 산 적이 없는데 나를 어렵게 산 것처럼 봐주냐는 거예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나중에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바로 예수님 덕분에 그래 된 거예요.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이 유명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같이 볼까요?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자, 문제 내볼게요.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죽으실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나를 위해 참고 견디셨습니다. 근데 그것만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마귀의 유혹도 받고 시험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도 뿌리치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잔을 받들라고 지라고 했을 때도 이 잔을 아버지의 원대로 마시겠다고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루하루를 의롭게 사시는데 마음을 다하여 의롭게 사셨습니다. 왜 그렇게 사셨을까요? 우리에게 의롭게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그 의로운 것을 우리에게 넘겨주려고, 우리에게 의롭게 해주려고 예수님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의롭게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그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처리해 주셨던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인지 다 하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바로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예수님의 특징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즉 육체가 썩고 흙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 말이죠. 즉 부활하셨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한 모습을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의인이란 걸,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증명해 보이셨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고 시체가 흙으로 돌아갔다면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아담이 범죄하자 하나님이 저주하셨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즉 죽는다고 선포하셨던 거예요. 썩어버린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누구도 부활하지 못하고 죽으면 모두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음은 분명히 경험하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천국 가셨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음을 맛보셨냐?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셨죠. 죽고 썩은 게 아니라 왜 죽음을 맛보셨냐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삭상 사망이니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우리 죄가 처벌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 우리 같은 죄인이 천국 갈 수 있다는, 죄사함과 의롭게 되었다는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구약 성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이미 약속하신 거라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 나셨고 이스라엘 땅에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바로 예수님이 만약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에 대한 처벌을 대신 받아주신 거라고.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렵게 사셨고 그 의는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사함과 더불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라고. 그걸 만방에 선포하신 겁니다. 여기 보면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의롭게 사신 것,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성천 하늘로 가신 것,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거라는 것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이 놀랍게도 지극히 작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하신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 위치를 버리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왜 오셨냐면
바로 나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끌어올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어렵게 사신 이유, 죄를 범하지 않고 죄를 이기신 이유, 내게 의를 주려고, 나를 어렵게 만들어 주려고, 어렵게 살지 않은 나에게 예수님의 의를 넘겨주려고, 그래서 당당히 천국 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고통스럽게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려고, 나 대신 벌을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주신 거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장사된 무덤을 깨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참으로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또 하나 내가 죽어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란 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죽음이 오면 나는 다시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키고 천국에 데려가실 거니까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거고, 예수님이 하늘에 가셨잖아요. 그것은 우리도 때가 되면 휴거돼서 하늘로 올라간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 가셔서 뭐 하시냐면, 하늘에 가셔서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 아십니까? 히브리 7장 25절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같이 볼까요?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예전에 어떤 분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주 나이가 많으셨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거기 아들이었어요. 큰아들이었는데 나이가 지극히 되신 분인데, 그 노모께서 돌아가시자 우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내 편은 없어졌다. 내 편이 없다고. 그게 무슨 말인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셔요. 지금까지 살면서 언제나 내 편, 아들 편이 되어준 분은 어머니였다고. 잘해도 아들 편이고 못해도 아들 편이 되었다고. 예, 부부 사이는 그렇지 않잖아요. 언제나 서로의 편이 되어주는 게 아니라 한쪽이 너무 속상하게 하면 안타깝지만 이혼도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네 엄마들은 생각해보면 내가 사고 쳐도 안아주고, 내가 잘못해도 받아줬어요. 내가 혹 잘못된 행동할까봐 너무 두려워서 무조건 껴안고 살아만 있어 달라고. 언제나 내 편이었잖아요. 언제나 내 편. 그런데 항상 내 편이신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내 편이 없다. 꼭꼭 우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을 처음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임을 알았을 때 너무 두려웠어요. 나는 이제 심판받아 지옥 떨어지는데, 문제는 그런 처지에 떨어졌는데 아무도 내 편이 안 되어준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변호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의 진짜 모습, 내가 진짜 살았던 그 죄악된 모습을 본다면 돌로 던질 거야. 사람이 날 모르니까 내하고 가까이 있는 거지, 진짜 나를 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생각을 어떤 걸 품고 살아가는지, 얼마나 비열하고 더러운지 안다면 돌 던질 거라고. 문제는 내 양심도 내 편이 안 되어주는 거예요. 내 양심조차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는 지옥 가는 게 당연하지. 네가 지옥 가야지. 양심도 나를 고소하는 거예요. 아무도 내 편이 안 되어주는 거예요. 절망스러웠을 때, 그때 한 분이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었어요. 내게로 걸어오셔서 뭘 하시냐면,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내가 네 친구가 되어줄게. 내가 사람들이 돌 던지는 것 내가 다 맞아줄게. 내가 진짜 너를 사랑하고 네 죄값 내가 다 받아줄게.
내 죄에 대해서 한마디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도 묻지 않고 그 죄 내가 받아줄게.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나만은 네 편은 되어줄게. 그러고 오셔서 내 편이 되어서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셨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진짜 내 편인데, 진짜 내 모든 걸 알면서도 내 편이 되어준 분인데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어쩌나. 근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서 하늘에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시냐니까, 영원히 네 편이 되어줄게. 내가 영원히 네 편이 되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얘기하마. 내가 하나님께 너가 잘못하는 것, 구원받고도 사고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변호해 줄게. 저 죄 때문에 하나님, 제가 죄값 다 치렀습니다. 저는 심판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시면, 조금만 붙잡으면 정말 잘할 겁니다. 이런 점이 좋고요, 저 형제님은 이 점이 좋고요, 저 자매님은 이 점이 좋고요, 순수하고요, 비록 따듬어지지 않았지만 따뜻하고요, 이 점 저 점이 너무 좋다고 우리의 장점에 대해서만 말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나 내 편이 되어가지고 나의 친구가 되어서 내 편이 돼서 기도해 주러 하늘에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이렇게 표현했죠.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 예수님이 내 편이 되어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네 편이다. 내가 십자가에서만 네 편이 된 게 아니라고. 지금 또 네 편이고 항상 네 편이라고.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 어렵게 사신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성천하셔서 내 편에 대해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다시 올 거라고. 내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는데 내가 다시 이 땅을 밟을 거라고. 내가 다시 올 거라고. 오시면서 약속한 게 있어요. 내가 다시 오면 너 천국에 데려갈 거라고. 그래서 내가 약속했던 건 내한테 다 줄 거라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던 것 내가 싹 다 보상할 거라고. 내가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너에게 줄 거라고. 다시 오신다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은 보십시오, 모두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시고 모두가 나를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생각해 보니까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만든 피조물 중에, 수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에 불과하죠. 하나님이 우주를 구성하실 때, 지구를 만드실 때도 많은 구성품들이 필요했죠. 동물, 식물, 꽃, 과일. 그 중에 이 지구를 만들 때 하나의 부품이 나요, 사람이요. 우주 만물의 수많은 부품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납니다. 내가 없어져도 세상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갑니다. 내가 죽는다고 세상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잘 돌아갑니다. 나는 흙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고 아무것도 아니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의 작은 부속품에 불과한데, 그 부속품 하나 없어져도 전혀 문제 없잖아요. 더군다나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대적하고 반하고 죄만 지었는데, 그런 내가 무엇이 그렇게 귀하다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시냐 그 말이에요. 이유는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존귀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여기에 너무 중요한 단어가 여호와의 보시기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가장 귀하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너무너무 귀하고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냐?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약속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지키시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나를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나만 생각하고 나를 위해 사람 무엇이니 다 하시는 그 예수님께 나는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차지할 권리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마음에 차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도 내 마음에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다시는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힘껏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제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겁니다. 바로 고린도서 5장 14절에 사도 바울께서 그런 마음으로 사셨죠.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시는 이 썩어 빠질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오늘 배웠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귀하게 생각하니까, 나는 내가 봐도 내가 아닌데 하나님께는 내가 너무 귀하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니 다 하시니까,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시니까 나도 그렇게 나를 아껴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전부고 그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